네, 오늘은 시편 69편 시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늘 또 다윗의 시고 또 소사님이라고 소사님에 맞춘 건데 앞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백합화라고 보통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백합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꽃인지.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런 꽃이 좀 같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또 각자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들에 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그 꽃이 빨개 가지고 빨간 꽃이에요.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안에를 보면 이제 좀 시커멓게 꽃 안에 있는 술이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꽃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귀비꽃이라고 하죠. 그걸 양귀비꽃. 근데 무슨 꽃이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꽃은 굉장히 튀고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튀고 아름다운 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산속의 백합화 예수님이라고 하죠.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어떤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고난과 슬픔입니다. 고난과 슬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피는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쩌면 백합화, 그러니까 양귀비꽃처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장황하게 많은 은유와 또 여러 가지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에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데 막 물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이제 물이 목까지 막 찼어요. 목까지 차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는 그런 느낌. 물이 밀려와가지고 꽉 찼는데 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이제 곧 조금만 더 차면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물이 내 영혼 속에까지 들어와 버렸다. 내 마음 속 깊숙이까지 들어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깊은 수렁으로 은유하기도 하고 홍수물처럼 밀려오는 큰 물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몰려와서 거의 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난, 환난, 이 슬픔이 아름다워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이 당하는 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당하는 거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기서는 7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말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죽음에 처할 만큼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나아가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요소고 인생의 한 부조리함이죠. 부조리함.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 왜? 악한 영의 대명사 사탄이죠. 악한 영이 그렇게 인생사를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조장을 해요. 사탄이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꽃 중에 꽃,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맥없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정말 원통하고,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그 희생이. 그래서 누구나 그 본질을 알면 사랑을 느끼고, 누구나 그것을 보면 감동을 받고, 누구나 그것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누구나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이상하게 원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고귀함이 있고, 그 속에 위대함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감동과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문학 작품도 그런 걸 추구하지만, 문학 중에서도 그런 장르, 그런 식의 스토리를 꾸미면 막 보면서 막 화도 나고 막 분통하기도 하면서 눈물도 나고 감동을 받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학 장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아마 이런 건 모든 의인들이, 의의 길을 또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까닭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정말 꼿꼿하고 깨끗하고 또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되려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죄인으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모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어떤 그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 그런 일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고,
이제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분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9편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참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인류의 역사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뭐라고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런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 상해하고 시험이 들어서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비방, 수치, 능욕. 지금 그런 것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29절로 갑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쭉 얘기가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 자기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능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맹렬히 나타내셔서 그들을 좀 싹 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막 확 뒤집어 버리고 싶고 막 가서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은 내가 직접 실행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기도, 이런 속에 끌어오는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지, 그걸 직접 가서 자기 손으로 실행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다 징치하신다고 해요. 때가 되면 다 결국 정의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실현되게 돼서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실 자에게 갚으시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런 죽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무덤에 들어갔지만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모두의 염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게 살고 정말 화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왜 이런 비방과 이런 능욕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볼게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다 멸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노래가 맞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역경, 가난과 질병의 고통,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때가 되면 언젠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 그대로 고백 그대로 온전히 100% 삶 속에 집중 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또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능욕과 조롱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꼿꼿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긴 터널을 통과하듯 고난의 길을 통과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